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탄절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성탄절을 의식하고 이 본문을 썼을 리는 없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보통 성탄절 본문에서는 12절까지 하는데 오늘 본문은 7절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태어나셨는가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본문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소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누가가 예수님을 누구하고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하면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역사에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아우구스투스, 그 아구스도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초대 황제, 사실 자기는 왕으로서 황제라는 어떤 칭호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로원보다 더 높은 유일한 통치자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세금을 걷거나 군대를 모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천하, 로마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호적을 시켰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자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1장 5절에 보시면 유대왕 헤롯을 등장시키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 중에서 한 일부분이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을 제시하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야말로 로마 전체를 완전히 다스렸던, 지중해를 내해로 할 정도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흡수가 다른 거예요. 유대왕 헤롯과 대비되는 존재는 세례 요한이고, 가이사 아구스도 천하의 황제와 대비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이걸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란 자가 그 땅을 다스릴 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로마의 평화를 이끌었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엄자라는 이름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아이러니하지만 폭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전쟁에서 나의 적수를 모조리 다 쓸어버렸으니까 평화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소수민족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노예들, 소수민족들, 작은 나라의 피정복민들은 전혀 평화롭지 않죠. 착취당하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착취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각 지방으로 보낸 총독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가지고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유대 지역도 함께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구레뇨, 푸블리우스 술피우스 퀴리니우스라는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유대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한 자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어서 높은 사람들이야 평화롭고 안락하고 부유했겠지만 아랫사람들은 그야말로 핍절한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호적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부 기록하는 거죠. 왜요? 그 아들들을 군인으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인두세를 매겨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로마 지역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니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어디 태어났고 어느 집안 사람이란 것을 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은 자기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이 통제 수단으로서 세금 징수와 병력 징집을 위해서 호적을 실시하니까 거대한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임산부인 마리아가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임산부가 되어가지고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언제까지 호적을 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 꼼짝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베들레헴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이야 자동차가 발달한 시절에는 100km쯤이야 뭐 금방 가지만 이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곳저곳에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던 시절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잉태했는데 언제까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은 떨어지고 안 그러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이 임산부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 폭력적인 상황, 임산부가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고 말았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 고향이긴 하지만 이미 떠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자기가 거할 곳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처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 여관이라는 것은요, 카탈루이마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처럼 여관이라고 숙박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작은 여인숙이나 아니면 가정집의 손님방,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온갖 장소를 다 포괄하는 용어가 바로 이 카탈루이마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행자가 많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잘 돼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이사의 명이 떨어지니까 결국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막 방문을 하는데 당연히 숙소가 부족했을 것이고, 요셉은 숙소를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찌 부유에 눕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동물들이 거하는 곳에 어떻게 좀 그래도 누울 자리는 찾아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머물러 있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게 대비가 되죠. 제사장 집안이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할례받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죠. 실로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피정복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폭력이죠. 이 거대한 폭력의 소용돌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서 열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만약에 그 집안이 좀 부유했다면, 요셉이 좀 돈 좀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면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고향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것은 원래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갔다는 것은 직장을 찾아서 일거리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땅이 좀 있고 자기 재산이 좀 있고 하면은 그렇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집 족속이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이나 어떤 귀족이나 영웅이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목받고 그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모두 다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낮은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처럼 나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배경이 되었을 뿐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설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은 아름다운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객실이 없어서 부유에 누우셨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정말 객실이 없어서 부유에 누우셨던 주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흠모할 만한 영광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주님을 닮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낮은 곳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